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시편 92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2편요.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한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네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데 악이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제약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새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같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을 벌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모세의 시편이 이제 시편 90편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편 90편이 모세의 시입니다. 그런데 91편을 공부해 보니까 정황상 모세의 시편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92편을 공부해 보니까 이것도 모세의 시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이,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하면서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존자가 보니까 이 히브리 말로 엘yon, 뭐 에르yon, 엘yon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지존자가 영어로 보니까 most, 최상급, most high, 그러니까 최고로 높으신 분, 예, 이런 뜻이고. 네, 장로님 어떻게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좀 울립니까? 네, 조명이? 예, 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most high, 예, 이런 뜻이고, 또 이 엘론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알라가 나왔대요. 알라. 예, 그러니까 이제 알라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most high, 최고로 높으신 분,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지존자는 최고로 높으신 분. 근데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의 어법을 누가 쓰는가 하면 모세의 독특한 어법이다. 예, 그래서 시편 92편도 모세의 시편일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92편에 보니까 91편과는 다르게 표제가 붙어 있어요. 표제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0절 시작. 안식일의 찬송시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자, 이 안식일이 신약시대에 넘어가서 뭐가 됐으니까? 예, 주일이 됐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주일에 부르는 찬송, 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김준홍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구수하게 또 낮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분의 음성이 지금도 들린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멘트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디 예수 믿는 것이 졸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어야 되는데, 왜 이 문맥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뭔가 하면 예배의 기쁨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분 말씀대로 예수 믿는 것이 한두 번 믿고 졸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평생 예수 믿어야 되는데 평생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근데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런 예배가 계속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최고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5번, 수예배 2번, 금요 성령 집회, 주일 1, 2, 3, 4부 예배, 그 예배 싹 다 드리면 10번도 넘게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은 7일인데 예배는 10번도 넘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상스러운데, 여러분 세상에 마약이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 그런 쾌락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누리는 그 예배를 날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 받아도 보통 복 받은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인생이 하루 살고 말 것 같으면 마약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시의 낙이거든.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니까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독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점점 파멸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데, 그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큼 더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매번마다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설교자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저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는 5시인데 준비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새벽 2시 돼가지고 3시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이 빨리 안 오나, 이거를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계속 제가 여러분 이 담임 목사의 가장 장점은 계속 반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제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 전할 때 제가 무슨 말씀 전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이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 나를 깨우는 사람이 있다고. 왜? 회사 나가야 되니까, 학교 나가야 되니까 마지못해 일어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너무 주님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이 언제 오나? 새벽이 언제 오나? 빨리 와야 될 텐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를 억지로 깨우는 사람 말고 말이죠.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래. 얼마나 깊은 영성이고 묵상입니까 여러분. 근데 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줄까, 이런 감동이 들게 되면 그 사람만큼 행복한 목회자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준비도 안 되고, 여러분 사역에 재미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억지로 막 새벽에 나를 깨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새벽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노? 바깥에 나가가지고 여행 가는 건 즐거운데 정말 설교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구나, 이래 되면 이거는 너무너무 정말 불행한 목회자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특별히 안식일에 찬송시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 없는 분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험요? 주일 되면 말이죠, 아침 일찍부터 기분이 들뜨고 오늘은 어떤 옷 입고 갈까, 또 어떻게 은혜 받을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다 맞으시죠? 오늘 우리의 주일이 그런 주일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무슨 요소들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볼펜 드시고. 자, 하나님 그분을 지존자로 부른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또 주여,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 시편 92편은 지존자여, most high, 지극히 최고 높은 자여 이렇게 불러놓고,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그 다음 여호와께 감사, 그게 동그라미, 주의 이름을 찬양, 그게 동그라미,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자,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베풀미 동그라미, 좋으니이다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냥 슬쩍 물어요. 목사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물론 감사가 야다, 예, 그게 알다지만은 그게 감사도 야다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는 그 감사도 야다고, 또 그리고 찬송은 자마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호환해서 써요. 감사가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고 이렇게 혼용해서 쓴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원어 연구를 해보고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감사는 뭔가 하면요,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 그러면 찬송은 뭐냐라고 할 때, 찬송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찬송, 이렇게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채택했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자, 여기도 보면요, 자 여러분, 먼저 4절 5절 한번 보시면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오죠. 그리고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예, 4절 말씀 보면 행하신 일로 두 번 나옵니다. 그렇죠? 자,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행하신 일이 자꾸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은 뭐냐?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것. 감사는 뭐냐? 그분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냐?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 두 번째는 찬송, 찬양, 세 번째는 알리는 것, 네 번째는 베푸는 것, 다섯 번째는 토부, 꽉 찼습니다, 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른 말로 뭐가 예배가 아니냐? 물론 말씀 듣는 시간도 예배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그러면 예배 이꼴 설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도 예배 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이꼴 설교는 아니죠.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실용주의잖아요. 실용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설교는 안 들어도 꼭 늦지막히 와가지고 축도는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 받는 시간, 내가 은혜 받는 시간, 뭐 받는 시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는 있지만, 또 예배는 맞지만 예배의 한 순서 일부분일 뿐이지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뭐가 예배인데요? 물론 말씀도 듣고 물론 축도도 받고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세의 이 주일날 찬송하는 시에 보니까 예배가 뭔냐고 물으신다면 예배는 감사예요. 예배는 찬양이에요. 예배는 알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베푸는 것이에요. 예배는 꽉 차서 만족합니다, 토부,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감사 찬양은 이야기했죠. 감사는 뭐라고요? 그가 행하신 일. 찬양은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당연히 묻어나야 될 예배 한 요소예요. 누구한테 알릴까요? 목장 식구들끼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나누면서 서로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한테 알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알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형리, 전도 폭발, 여러분 다리와 온갖 것을 다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리는 것의 주체는 그 주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충분히 살아보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베푸는 것이 뭡니까? 시간을 베풀고 물질을 베풀고, 여러분, 내 몸뚱아리를, 내 삶을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섬겨주는 것, 이게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꽉 찼다, 행복이 꽉 찼다, 만족이 꽉 찼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천지 창조가 끝난 다음에 두 가지 있어요.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주일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주일은 어떤 시간인가? 주일은 복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시죠.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한 주가 복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처음 했던 것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안식, 완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의 완성, 또 천지 창조의 완성, 이 완성이 있을 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하게 되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은 복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하늘의 복과 땅의 신령한 복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여러분 완성의 그 누림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일날 복 받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자, 여러분, 다 떼버리고 말이죠,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4절 보니까 여호와도 떼버리고, 자, 그 다음 주께서 행하신 일로, 그것도 괄호를 쳐놓고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께 복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내가 도대체 누군가인데, 누구이간데 창조주 지극히 높으신 머스트 하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해주십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만극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오심인데, 오심, 시작,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게 오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오심,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 오심의 관로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해, 나를 위해예요. 자, 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오심인데, 시작, 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심. 그런데 나를 위해 나심, 나를 위해 죽으심, 나를 위해 부활하심, 나를 위해 승천하심, 나를 위해 다시 오심. 여러분, 이것을 네 글자로 바꾸면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감히 여러분 내 딸을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나시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주의 킹 오브 킹, 모스트 하이 되시는 그 지존자가 말이죠,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또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그분께서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도,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비가 와서 아멘을 안 하시나? 여러분, 아멘하면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항상 신앙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그분의 친밀감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를 기쁘게 해줄까라는 그게 관심이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분이 마음만 먹어도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이 감사, 이 알림, 이 베품, 이 조음이 말이죠, 모든 역경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과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정. 여러분, 이것은 없는 실체,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광야 같은, 이 고야 같은 이 세상을,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안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안정한 거지. 그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정을 누리고, 우리는 그냥 전진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고 감사 드리고 말이죠, 알리고 베풀고 하는 이 모든 예배의 핵심인 이 행위가 말이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악인들은, 악인이 나오죠. 그리고 7절 후반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또 나와요. 자, 9절 말씀에 넘어가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중반절에 주의 원수들이 또 나오죠. 또 죄악을 행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보고 계십니까? 9절. 그죠? 자,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면 내 원수들이 나오죠. 또 중반절에 보니까 행악자들이 나오는데, 그 행악자들이 어떤 행악자들이에요?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전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 나누면서 베풀면서, 그죠, 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여건이 다 좋아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연사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환경은 원수들이 지금 사방팔방에 나를 못 잡아가지고, 나를 못 쳐가지고 난리법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찬양드리는 것이고, 알리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꽉 찼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왜 그 와중에서도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들끓고 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런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요, 이 확신 때문이에요. 어떤 확신입니까? 자,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악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12절에 의인이 등장해요. 12절 의인, 동그라미 나왔죠? 12절 의인. 자, 그리고 악인은 풀이에요. 풀같이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12절 이하의 의인은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종려나무는 여러분 호산나가 종려나무거든요. 팜트리.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보면 백향목은요 가장 값비싼 번성함을 상징해요. 자, 다시 종려나무는 거룩, 백향목은 번성입니다. 자, 그렇게 딱 세팅하시면 알아듣기 쉬워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새벽에. 그죠? 자, 다시 악인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은 풀이에요. 의인은 핍박받는 것 같지만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또 주의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알리면서 베풀면서 살면 반드시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극히 높은 지존자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은 거룩하게 될 것이며 번성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당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풀이 자랐습니다. 풀이 막 자라가지고 막 우거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풀을 베는 사람이 말이죠. 무슨 풀부터 먼저 뱁니까? 큰 풀부터 뱁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고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풀이 막 자라면 큰 풀부터 베가지고 그냥 풀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이 굉장히 빨리 자라가지고 저 악인이 왜 그렇게 잘 되지? 절대로 여러분 감정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하지 마십시오. 곧 배임을 당해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거룩하고 백향목같이 번성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도 종려나무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나도 번성하는 백향목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일맥상통하는 맥이 있습니다. 맥이. 자, 여러분 요즘 설교 들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NIBC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죠? 결국 하나님의 친밀감이죠. 친밀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의인이 되는 길, 그죠? 또 예배자가 되는 길, 그리고 우리 인생이 종려나무처럼 거룩하고 레바논처럼 이런 번성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13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요, 또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 뜰 안에서, 이것을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의 말로 바꾸면 뭐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번성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만 좀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요, 어떤 큰 교회에 부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제 5살 먹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다 오늘과 관련되는 말이니까. 5살이 됐는데 얘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한사코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버티더래요. 막 혼을 내보고 막 무슨 표정을 지어보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엄마하고 계속해서 이제 힘겨루기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5살짜리 애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 따끔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5살짜리가 하는 말이 알았어 그러더래요.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 방에 가더니 막 기뻐하면서 나오더니 아빠 오늘 하나님이 가지 말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안 보냈대요. 근데 또 며칠 뒤에 안 가고 싶어가 애가 막 울고 불고 막 버티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아빠가 또 이야기했어요.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걔가 자기 방에 가가지고 뭔가 하더만은 나오더만은 기가 푹 죽어가지고 유치원 가방을 또 메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그럼 보십시오. 5살짜리 애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한다고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집에 심긴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인데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뜰 안에 있는 거예요. 5살짜리 애도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자기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데, 또 하나 들어보실래요? 어느 게 권사님이에요. 이 권사님 아들 딸이 있는데 말이죠, 잘 나가다가 아들 사업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딸 집에 너무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 딸이 무슨 깊은 병이 들렸는가 봐요. 결론은 이 두 문제가 주님 안에서 다 해결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느냐, 제가 도전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못 해봤습니다. 이 권사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자기가 집중해서 성경 말씀 읽으니까 19일 만에 일독하겠더랍니다. 19일 만에. 그래서 자기는 그 재미가 들려가지고 항상
자기 집에 큰 기도 제목이 생기면 19일 딱 작정한다. 19일 작정해가지고 성경 일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도전 엄청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일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완전 사업이 꼬라박아가지고 완전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그 엄마가 성경책 하나 딱 붙들고 교회 가가지고 19일 동안 그냥 최소한의 그냥 쉐이크나 그런 것만 먹으면서 19일 동안 성경 일독하면서 기도하면서 19일 딱 지나니까 살길이 탁 열리더라네. 할렐루야. 그 딸도 말이죠.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또 엄마가 성경책 딱 들고 교회 가가지고 19일 동안 성경 일독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엎드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해봐, 한번 잡사봐 그게 아니고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거룩함의 은혜와 이 번성함의 은혜가 언제 해결함을 받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NIBC예요. 그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참 어려운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글이 없어요. 아니 말은 있는데 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테 믿음이라는 것을 좀 설명해 줘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그런 말은 있지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어떻게 이 믿음을 자기가 그 사람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번역할까 했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기가 의자를 하나 가져가는데 의자에 기대가지고 이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의자를 계속 흔들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번뜩 떠오르게 하시는데 믿음이 뭐냐 할 때 이 선교사님이 그 나라 개념으로 번역시키기를 의자에 내 몸을 다 맡기는 것, 그걸 믿음으로 번역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네 몸을 의자에 맡기듯이 맡기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개념이 잘 들어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다 맡겨드리십시다. 그분께 접붙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인으로서 거룩함의 축복, 번성함의 축복,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알리고 베풀고 여러분 충분히 만족합니다. 토부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쏟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